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읽었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신 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에 대해서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게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이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가 싶어요.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은 논리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선언, 선포 같아요. 오직 믿음이야. 율법 행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안 돼. 율법 행위로는 될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것처럼만 들려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말씀, 3장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몇 장에 걸쳐서 말씀들을 이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보려고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하지만은 딱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힘들어요. 어려운 말씀인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지금 설명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거짓되다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무슨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냥 할지어다 선포잖아요. 선포. 이거를 전제로 해서 왜 이신칭이냐 이렇게 지금 논리를 주장하는데 그러한 이신칭에 대한 대전제 자체가 논리가 아니라 선포죠. 선포, 선언. 그러니까 이신칭이 자체가 전체가 다 그냥 논리적인 개념 설명이 아니라 그냥 대전제적인 선언이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이신칭의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에서 이신칭의에 대한 대전제 자체가 논리적인 설명으로 모든 사람이 납득하겠느냐 할 때는 참 쉽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좀 하소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과연 모든 사람은 거짓된가요? 만나는 사람에게 너는 거짓됐다. 당신도 거짓되고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자식들 착하고 전혀 거짓되게 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다 거짓되다. 이렇게 말하면 싸대기 맞습니다. 잘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의인은 없다. 치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땅에 없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참되게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우상과 미신과 귀신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본다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비추임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정말 의인이 없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되고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의 연장선 위에서 오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3장 그 초반부에 유대인의 나음은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것을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이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인간이 다 거짓되다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한다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했으면 의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행한다 하더라도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칭의에 대한 근거 조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근거 조항이죠. 조건이죠. 율법의 행위, 율법을 행하는 만큼은 의를 행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은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가? 이건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또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율법 행위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이미 내가 죄인 되었던 이 나의 존재됨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새로운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죄인됨 그 자체가 변화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나에게 존재됨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죄인됨의 존재됨 자체는 아무리 새롭게 내가 율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죄인됨의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됨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은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미 죄인된 존재에게서 근원적인 죄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범하면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치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해가 얼마만큼 온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신칭의를 이해시켜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